네, 반갑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 김명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까지 원불교와 인연이 참 깊었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출가를 막 하고도 제가 원광 유치원부터 원불교와 인연이 있었다는 거, 오랫동안 원불교와 인연이 되었다는 것이 좀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워서 항상 어디 누구를 만나고 소개를 할 때, 저는 원광 유치원 때부터 대구교당을 다녔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출가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광 유치원부터 이제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를 다녔다는 말을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근 30년형 가까이를 이제 원불교와 함께 했는데, 제가 출가 서원을 세우기 전에 전설을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원불교 교법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간절함과 소중함을 못 느껴서 열심히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원불교 원광 유치원부터 나왔다는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깨달은 게, 내가 비록 공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교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지만 그 교당을 다니고 원불교와 어릴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게 제가 지금 출가를 하게 된 계기가 되고, 그리고 큰 탈 없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고, 제 말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착한 아이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모르겠어요. 그 밑바탕으로 인해서 잘 버티고, 그리고 바르고 항상 웃으면서 밝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신심이 그렇게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교법을 공부하면서도 교법을 오롯이 받지 못하고, 이거 틀리지 않았을까? 이 말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항상 좀 뭔가 시비를 가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변 동반들은 신심을 가지고 성큼성큼 이제 오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사실 좀 상대심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신심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주변에 저희는 구인봉이 있으니까 구인 선진님들의 신심을 생각하면서 1학기 때는 틈나는 대로 선진님들 신심을 생각하고 하면서 구인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빠지지 않고 대각지에 가서 여러 기도들도 했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신심이 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왜 법을 오로지 못 받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 20여 년 이상 밖에 있으면서 제가 뭐 어디서 주워 들었던 지식이나 지견 그리고 경험들이 항상 법을 볼 때 옳고 그르다를 이제 시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저를 놓아버리니까, 그 전에 저를 놓아버리니까 법을 받는데 오롯이 받게 되고, 법을 오롯이 받아서 신심이 생기니까 공부심마저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를 놓았는데도 진짜 저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오면 좋은 사람들 있고 다들 공부심이 있고 신심이 있는 분들이랑 있어서 여기 오면 행복하겠지, 뭐 걱정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사실 밖에 있을 때보다 여기 오니까 경계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계가 한 번은 너무 많이 와서 뭐 거의 뭐 홍수처럼 막 몰려와서 되게 힘든 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밖에보다 경계가 많아지니까 내가 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여기랑 맞지 않는 건가? 이런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고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항상 밖에서는 경계가 더 많았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경계인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매번 밖에서는 경계가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밖에 있을 때는 나를 모르니까 이게 경계인가 아닌가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다 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제 나를 알고 나를 좀 더 잘 보게 되니까 경계구나.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알고 보니까 경계가 오면 오히려 이제 공부할 때가 돌아온 거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혼자만의 스스로 좀 칭찬을 하면서 공부 잘하고 있다 경계 많이 발견되면 될수록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좀 알게 되었어요. 올해 원기 101년 국제마음훈련원이 학교 근처에 생겼어요.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이 생기고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마음훈련을 왔다가 학교에 많이 찾아왔어요. 외국인 분들이. 근데 저는 외국어를 사실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유럽 분들도 오고 막 많은 분들이 오는데 사실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야기를 못 하니까 되게 혼자 나 정말 무능력하구나. 나 정말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제마음훈련원도 생기고 원불교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원불교가 세계로 더 뻗어가서 이제 모든 세계 인류 모든 세계인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고 입교를 해서 정말 이제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깨치신 저희 한국으로 오고 영광으로 올 텐데 그때 내가 여기 교무로 나가서 그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지금처럼 이렇게 맞이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것 같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하나? 그리고 뭐 외국 문화를 알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학교 생활이 바쁘니까 그냥 자연히 넘어가게 되고 방학 동안에 저희 학교에서 미국 글로벌 연수를 갔습니다. 가서 미국에 계신 많은 교무님들을 뵀어요. 배워서 제가 질문을 항상 만날 때마다 질문을 했는데 미국 교화를 하면서 어떤 게 힘드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보통 교무님들이 음식이나 언어, 문화,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라고 하면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교법 하나 믿고 그냥 기본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다 자연히 놓아지고 해결되고 그렇게 잘 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게 사실 나는 기본을 잘 지키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외국 분들이 와서 내가 그분들에게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실 아침마다 전무 출신의 도를 항상 외고 있는데 내가 진짜 전무 출신의 도대로 살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항상 외우고 있고 익히고 있지만 사실 원불교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치사잖아요. 치사는 제가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무 출신의 도를. 사실 내가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기본을 지키고 생활을 해간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이라든지 자연히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학기는 다른 것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전무 출신의 도를 진짜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해서 실천을 하면서 진짜 진정한 전무 출신의 기본을 지키는 그런 전무 출신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이번 학기의 제 공부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불단의 염동훈입니다. 네, 오늘 강연 내용은 우리 온불교인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꼭 실천해야 하는 온불교 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계문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의 약속도 되고 온불교인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문은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정신 수양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계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업의 근성은 과거로부터 익혀온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일생 내지 영생을 잘 살려면 계문을 잘 지켜서 나쁜 근성을 없애고 좋은 근성을 길들이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영고란 무엇입니까? 보통급 식계문을 보면 영고 없이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고 없이 살생을 말며, 영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영고 없이 쟁투를 말며, 영고 없이 신교관 금전 요술을 하지 말며, 영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 잡기를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악한 말을 말며, 공금을 취하지 말며, 이렇게 영고 없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할당받은 계문의 주제는 법마 상정급 식계문 중에 5번째인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죠?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입으로 두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인데 신뢰가 깨지면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고 더 크게는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은 신뢰, 신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산에 가서 음악 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신용이고 신뢰고 다 필요 없죠. 한 입으로 두말을 하든 세 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망가져도 자기 혼자 망가지면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계문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두말을 안 하면 됩니다. 두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말을 할 때 3번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처음은 한 번은 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너와 우리의 신뢰가 생기고 우리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계문을 어기는 손님들이 참 많았는데 그 손님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손님이 2번, 3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셔서 손님이 많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따가 올게요 하고 나가요. 이따가 올게요 나가면 저는 이제 이따가 오시겠지 하고 일을 하면서 밤 8시가 되면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9시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 손님이 하고 가신 이따가 올게요가 무슨 뜻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에는 속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올게요. 그 말을 줄여서 이따가 올게요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바빠서 내일이나 모레 올게요 말을 줄여서 이따가 올게요 라고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말을 제가 믿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차츰 1년, 2년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예, 그러세요. 저도 그냥 듣는 듯 만둥하고 그냥 일을 하고 퇴근 시간 되면 그냥 퇴근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오냐? 안 와요. 며칠 있다 와서 그래요. 아유, 저번에 바빠서 그냥 갔다고. 그럼 저도 아, 예, 그랬으니까 저도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길게 안 합니다.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해요.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서로 얘기를 해야만이 서로 오해가 없고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귀는 잘 들으라고 2개가 있죠. 눈도 잘 보라고 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은 정말 두말하지 말고 한 번만 하라고 1개밖에 없습니다. 교도 여러분들께서도 꼭 할 말을 할 때는 나의 입장에서 한 번, 너의 입장에서 한 번, 우리의 입장에서 3번, 이렇게 꼭 3번을 생각하시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잘 기억이 안 되죠? 제가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리세요.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시고,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시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에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 연합니다. 제가 저는 원불교를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제가 시작했습니다. 원불교를 제가 알게 교단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대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